우리 오른손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제일 감사한 일이죠. 그게 제일 또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의미가 있죠.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합시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랬죠.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가로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름에 앞서 그 사람의 출신지를 얘기해요. 가롯 유다란 말은 가롯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난 그 동리에서 태어난 유다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그랬어요. 6월절이 가까우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 제자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연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365일이죠.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 그 날 많은 날 중에 하필 왜 6월절이냐. 오늘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을 유대인들은 그날의 첫 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월 14일 보름 전날이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서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것인데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한 40년 정도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몇 년이라고요? 400년. 정확히 말하면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아주 가정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의 인도로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 바로 6월절이다. 그런 말.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6월절을 자기들의 해방일로 민족의 구원받은 날로 기념해서 아주 성대하게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6월절이 되면 너는 양 하나를 아주 깨끗하고 흠없는 1년 된 양 하나를 구별해 뒀다가 6월절 날 그것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그것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랬던 게 출애굽기에 가보면 먼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설주와 양쪽 인방에 발랐다고 그러죠. 요즘으로 말하면 현관문에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래서 6월절 전날 죽음의 천사가 와서 보고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그래서 새로 나온 성경에는 넘는 절기
넘는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어떤 집이 가봐서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아니하면 들어가서 그 집에 맏아들이 죽는 그런 아주 큰 재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히 계획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과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르쳐 봐라, 예수다 그러지 않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언제 죽어야 돼요? 유월절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죽으면 안 돼.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죽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예루살렘 언덕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일이 유월절 일주일 기간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그 종교,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시기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사람들이 별로 따라다니질 않는데, 저기 시골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한번 설교를 했다고 하면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속이 상하는 거야. 아니, 종교 최고 지도자인 우리를 따라다니지 왜 저 시골에서 온 이름도 잘 모르는 저 전투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가. 너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도 고치고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은 8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가르쳐요. 그런단 말이에요. 꽤 거슬려. 그런데다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꼭지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개가 새끼를 낳으면 아무리 개가 IQ가 뭐 200이 되고 그럴 리도 없지만 개가 말을 한답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개를 보고 넌 사람이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개는 아무리 똑똑해도 개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내가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꼭지가 확 돌아버려서 이단 중에 아주 상이단이다. 이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살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됐어. 예루살렘의 거룩한
그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이 거룩한 종교자들이 살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됐다. 그래, 무슨 방법으로 예수를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죽인다고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 부산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됐다 풀려났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그걸 보고 대한민국을 종교 박해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 미국의 그 정책자들이 손현보 목사님의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둘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목사들이 구속되는 이 초유의 사태를 자세하게 듣고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무역 저것 때문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직접적으로 왜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구속됐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저것 자세히 물으니까 도저히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무역협상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25%를 때려 물건값이 하루아침에 25%가 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똥끝이 타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무역협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 탄압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오자마자 손현보 목사를 그냥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두고 보겠다고 그리고 풀려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게 죽이고 싶은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큰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라다니 수천 명씩 따라다녔다는 것이 그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긴 하고 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속이 끓여. 그런데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시탄 엔터니 투 주다스 이스케리엇.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야, 왜 하필 그때 들어갔을까? 가룟,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제자가 12명인데 그 많은 12명 중에 하필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다른 사람에게 안 들어가고 베드로에게 들어가거나 뭐 마태에게 들어가거나 뭐 그렇지 않고 왜 하필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가룟 유다, 왜 12명 중에 하필이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거기에는 저는 개인적인 내 생각인데 가룟 유다의 삶과 그의 제자가 된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의 삶의 목적이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목적이 아니고 그가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제자 된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순수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순수한 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 와서 자기 활동의 영역을 늘리거나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면 아주 사업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제자로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악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죄에 들여서 죄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순종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이 된다. 순종의 종의 결말은 영생이고, 할렐루야. 네, 그렇단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죄의 도구로 쓴다, 쓰임받게 바친다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속아서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죄악의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은 뭐야? 사단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는 것. 가룟 유다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말했죠. 후에 말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왜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팔 일도 없고 구세주를 팔 일도 없고 지옥 갈 일도 없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6월절이 다가올 때에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악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까 말했죠.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일까? 그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오늘 읽었죠? 그 앞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26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서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한번 같이 속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목적이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목적이 안 나오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현장을 보고 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 지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때에 마치 가룟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당신들이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지금 흥정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먼저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먼저 흥정을 한 거예요. 내 스승을 너에게 넘겨줄 텐데 얼마나 주려느냐. 목적이 뭐예요? 돈이라. 돈.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다. 남을 죽음의 집에 넣거라도, 남을 배신하고 남을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인 돈을 얻는 것이 가룟 유다의 목적이었단 말. 그것이 바로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사람한테나 귀신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 마음에 틈이 벌어졌을 때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옛날에 그 정신 이상자들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참 대부분 보면 가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실성실성으로 미치고 정신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어떤 큰 충격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악한 탐욕이 넘칠 때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며. 그런데 얼마 세월이 지나서 뱀이 그 여자를 아담야를 찾아간 게 아니라 여자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어때? 어떻게 지내?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사람도 알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얘기해. 그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러셔서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어. 그때 이 뱀이 뭐라고? 아니야. 절대로 죽지를 않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안경도 안 끼고 콘택트 렌즈도 안 끼고 눈이 밝아서 네가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부추겨. 그때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왜 그 잘 익은 과일을 보면 먹고 싶잖아요. 따고 싶잖아요. 그죠? 탐스럽게 생긴지라 탐욕이 생긴. 탐욕이라고 하는 건 뭐요? 우리 다 일반적인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어서 사람이 발전하는 겁니다.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 그러잖아.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몰라요. 없어요. 그런단 말이야. 욕심이 없는 거야. 내가 참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한번 돼보리라. 이건 좋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어서 사회가 발전되고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1등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1등 할 수 있고 공부하는 거죠. 꼴찌가 되든지 1등이 되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안 하죠. 그러니까 욕심은 어느 정도의 욕심은 성경도 인정을 하죠. 근데 그 욕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바라는 욕심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탐욕이에요. 그때서 왜? 내가 할 수 없는데 바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방법을 써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게 탐욕.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다. 성경 탐욕은 사람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이 품은 거예요. 내가 남을 죽게 해서라도, 내가 내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서라도 나는 돈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지난번에 스갈에서 그 설교할 때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굉장히 꽤 나가는 그런 돈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 고대 시대에 노예 한 명의 목숨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노예의 한 명의 목숨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파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예수를 아주 모욕 주려고 하는 사단의 개입이다. 자, 다시 돌아가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건 그의 마음이 틈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틈이 무엇로 인해서 생겼느냐?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에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생길 때에 사단이 틈이 벌어졌구나 하고 싹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오늘 누가복음 또 이번엔 뒤쪽으로 가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셔서 함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귀에 대한 정의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해서 욕심을 너희 아비의 욕심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인데, 그러니까 너희의 뿌리는 근본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욕심이. 근데 보통 욕심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탐욕이다.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거든요. 근데 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줄 아세요? 탐욕.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패하고 쫓겨나서 그때서부터 마귀가 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력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데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욕심, 탐욕. 두 번째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이 가인에게 들어가서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게 하죠. 최초의 살인을 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와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내가 이 금지한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사탄은 아니야, 죽지 않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거짓말을 해댔단 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 부부의 사이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말로 다 이간질을 시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숨었다고 그랬다. 정상적인 원래는 나가서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숨었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놨다는 게 마귀의 특징은 이간질입니다. 요약하면 마귀의 특징, 탐욕.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탐욕을 가져서 그것을 이루려고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살인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말을 아주 반복듯이 하죠. 이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이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괜히 친구들 만나면 뭐 큰소리치고. 왜 그런 말 있잖아.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자기가 재벌집 아들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런 뭐 다 내가 왕년의 말이야. 남자들은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거짓말하고 막 그런다. 그 다음에 이간질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마귀가 틈타면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싸우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성도들과 성도와 성도가 왜 여러분 싸워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가 돼도 성령은 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는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뭐 다투고 재판하고 그런 교회들이 토로 있잖아요. 그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파벌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투는 집안은 망하죠. 다투는 나라 망하죠. 내란이 일어나는 나라 치고 안 망한 나라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6.25가 뭐예요? 내란이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처음에 싸운 거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여러분 6.25 때 그 광화문 앞에 있는 그 광화문 거리 찍은 거 보세요. 그 창경궁 앞에 있는 대문 하나 남아놓고 일제 총독 건물 하나 남고 다 파괴가 됐죠. 그게
민족끼리 서로 싸운 결과란 말이에요. 집안이 부부가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집안 망하는 거, 이혼하고 망하는 거죠. 그렇죠?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형제들 다 흩어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회사와 노사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회사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회사 망하.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싸우면 그로 인해서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 마음도 나도 내 마음과 화합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미친 사람을 뭐래? 정신이 분열됐다. 정신이 하나가 돼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분열이 되는 거야.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이 소리 했다 이 소리 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하나가 되게. 예수 잘 믿어보세요. 기도 열심히 보세요. 정신이 하나 되고 다 영적인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 많은 사람들 보세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한숨 쉬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냥 불면증 걸려버리고 거기서 나가면 그냥 방에 방콕하게 되고 거기서 나가면 귀신 들리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 요약합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다. 언제? 6월절이 가까우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왜 하필이면 유다일까? 그는 마음이 그의 삶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고 그의 제자의 됨이 순수하지 아니했다. 돈을 너무 밝히다 보니까 이 마음에 금이 생기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일조하는 악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안타깝죠. 그러죠?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개인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우리는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의의 도구로 순종의 종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